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모양에 위탁하셨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몸에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셨을 때 주님은 그 능력과 일에 있어서 그 육신에 이제 한정되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모든 일들을 그 제자들에게 다 부여하셨습니다. 다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다시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또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 위탁하셨을까요? 바로 교회에 그 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교회에 위탁하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일을 이제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렛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예수님 자신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며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했죠. 예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탁하신 한 사람을 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날 바로 이 사람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일, 이 일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그런 영상 본 적 있잖아요. 그 표지판 하나를, 그 방향을 이제 가리키는 표지판 하나를 들고 여기에서 이제 있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당부하고 가시고 그 소년 하나가 그 표지판을 붙들고 그 방향을 가리키는 그 표지판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런 모습 영상 혹시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막 눈이 쌓이고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이걸 표지판을 들고 있어야 하니까 참 인상 깊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스러워 보이는지.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렸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고 계속 그 표지판을 붙들고 있었던 그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주는 내 안에 그리고 나는 주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기름이 옥합 안에 있습니다. 그 향기로운 기름이 온 집안의 그 향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 그 향기를 바라려면 이 옥합은 깨트려져서 그 향기름이 흘러나와야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겉사람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회방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순간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야 될 순간에 주님이 아닌 나의 겉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주님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순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주님을 살지 못하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혹시 여러분 기억 속에 있습니까? 내가 나로 사느냐고 주님으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 내가 나의 역성 드느냐고 주님을 역성 들지 않았던 순간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시인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아마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전능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계시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남은 교회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다시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회복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 위탁받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장애는요,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못한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제한하고 하나님을 이제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사람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이렇게 떨리죠. 손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는데 이 손을 안 떨게 하려면 이 손이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는 또 어떻게 감춥니까? 덜덜덜 떨리는 목소리는. 그리고 제가 긴장하면 그 발음이 더 안 돼요. 발음을 잘하고 싶은데 발음이 더 꼬이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제가 더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남 앞에 와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저희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저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럼 저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제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를 제가 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성령의 훈련 속에서 제가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말을 하는 말을 제가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요. 제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긴장하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나오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제가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제 훈련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훈련이에요. 아멘. 예, 안 되는 건 훈련하면 됩니다. 물론 아주 자질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저에게 주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직 요거밖에 제가 못하거든요. 더 잘하길 원하지만 안 됩니다. 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어둠들이 처리되고 우리가 깨어지고 나면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프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10%? 20%? 30%?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발견되지 못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속에 살아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접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한 사람은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측량할 수 없이 마음에 막 와 닿아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지는 것입니다. 그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 구원을 받게 하셨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동의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죠. 그에게는 생동하는 어떠한 반응이 그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들려지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지만 그 영이 살아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운행하고 공기처럼 운행하고 바람처럼 운행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의 뜻하신 바를 그분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경을 당한 사람에게, 곤란함과 고초를 겪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를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는데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 날카로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는요, 사람의 몸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요, 뼈의 한가운데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골수를 분리한다 하면요, 뼈를 쪼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검은 이와 같이 우리 몸속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분리하는 것보다 더 한층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나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적인 거였어요. 나는 영으로서 나온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육적인 생각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 분리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말은요, 우리 마음에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은요,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은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의 동기를 하나님 분리시켜 버립니다.
우리는요, 그 일이 선한 일이면 그 동기도 선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비춤을 받으면요, 아무리 이게 선한 일이라도 그 안에 숨은 동기가 너무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분리시켜서 죄와 분리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보게 되길 원합니다. 당신이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했던 것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제 요셉이가 정말 신비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 뭔가 다르게 이렇게 경험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그거는 너무나 다릅니다.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맛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의했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을 우리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경험하고 나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맛본 사람, 주님의 고난을 정말 맛본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피 흘림을 정말 경험한 사람, 그것이 나의 죄악으로 인함을 진실로 보게 된 사람은요, 주님의 십자가가 냉랭할 수가 없어요. 지적으로 동의한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애절함이, 그 안타까움이, 그 슬픔이, 그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깊숙한 곳에. 제가 거듭나고 나서 제가 죄에 대해 깨닫기를, 우리의 본질은 무엇을 해서 죄가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활동하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생기는데 그게 다 죄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애통한 마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우리 어릴 때는 연탄을 뗐습니다. 그래서 항상 광에 연탄을 쌓아놔요. 겨울이 나기 전에 연탄을 다 들여놓습니다. 겨울 내내 그 연탄을 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연탄광에서요, 거기 책이 한쪽에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시골집에 그 연탄광 안에 이게 안 읽는 책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책을 뭐 하나 골라오려고 들어가서 한 10분, 20분 있다 나오잖아요. 옷에 까만 게 다 묻어 있어요. 그 먼지가, 연탄 먼지가 몸을 이렇게 옷을 다 더럽힌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공기에 노출돼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죄에 노출돼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깊숙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너무나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유일한 빛이에요. 이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닥까지 절망한 존재가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절망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가 길을 다니면서 우리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막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그 빠른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났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우리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도 듣고 나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여상히 말합니다. 심지어 웃으면서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그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가 죄인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된 것이에요. 실제로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떠졌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은 보았고 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겉사람을 드러내고 비출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주님을,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하루에 수십 번씩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는 영상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의 영상이 지나가고 또 하나의 영상이 지나가고 또 하나의 영상이 지나가는데 그 영상 안에서의 저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실 때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를 위해 어디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영상 안에 저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그 영상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들이 하나하나 제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애통하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내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어집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 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또 여러분께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무 자신만을 보고 주저앉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고 나는 나를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주를 향한 회방이었고 내가 주를 위해 선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아니었던 무익한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어지게 합니다. 이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우리 마음속 뜻과 생각은 그만큼 계시되고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오직 빛 가운데서만 우리가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앙망해야 돼요. 그분이 소망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소망을 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은 실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은 좌절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은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도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수 없고 누구도 나의 소망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만이 본질적인 그러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다 미친 듯이 그들의 삶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아직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이 깨트려질 때, 그때 비로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